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강 고수부지 구리 코스모스 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촬영만 했고 녹음은 따로 했습니다. 너무나 주변에 여러가지 소음이 너무 많아서 녹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했는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구리시 하면은 이 태극기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많이 펄럭이고 한강 고수부지 구리공원에도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인 이디 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신 케파 셈판기 목사님은 종종 정부의 불의를 책망하는 예언적인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난 아침에도 7,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5명의 비밀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소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때 케파 목사님은 아주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기도를 듣던 경찰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통솔자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솔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만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공산주의자들이거나 독재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게 되니까 대적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6.25 때에는 많은 신자들이, 목사님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랑의 원자탄 손영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두 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영한 목사님은 신사 참배 반대로 인해 5년 정도 옥살이를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6.25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때 손영한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여수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수에 반란이 발생하자 동인, 동신 형제는 좌익계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좌익계 학생들에게 체포되어 인민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놈이지? 예. 너희들은 학계에서 공산주의를 비난하였다지? 나쁜 점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나쁘더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나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나는 정말 죽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말이지? 어디 믿어서 잘 사나 보자. 인민재판장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눈을 흘기며 소리쳤습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사형에 처한다. 동인을 끌고 가서 나무에 붙잡아 매놓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동신이 얼른 뛰어가 형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형은 장남이라 부모님을 모셔야 하니 나를 죽이고 형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형인 동인은 나무에 묶인 채 동신아, 너는 얼른 집에 가서 부모님을 잘 모셔라고 오히려 타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폭도들은 형제를 한꺼번에 무차비하게 총살에 처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여수의 국군이 진군하여 폭동은 진압되고 정세는 바뀌어졌습니다. 동인, 동신 형제를 죽인 학생이 체포되어 국군 계엄사령부에 의하여 총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손영한 목사는 급히 달려가 계엄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의 구명운동에 나서서 아들 형제를 죽인 살인범 안재선을 온갖 탄원과 진정으로 법정에서 살려내고 죽은 두 아들 대신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살인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의 과거의 죄는 기억 안 할 테니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어 훌륭한 일꾼이 되어다오. 내 죽은 두 아들이 할 일을 네가 대신해야 한다. 살인범 안재선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릴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앉았던 식탁에 그들을 죽인 살인범을 앉히고 아침 식사를 할 때 입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이 삼켜진 듯 했다. 그런 인간적 고뇌를 이겨내고 손영한 목사님은 사랑으로 살인자를 품었습니다. 마침내 살인범 안재선은 신앙을 고백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애양원 교회에서는 유가족들과 천여 명의 애양원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 동신군의 영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인재 전도사의 설교가 있은 후 약사, 애도사에 이어 손 목사님의 답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순교당하는 일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감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친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옛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35, 6년간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열매인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께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의 두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119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126절에서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한물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변형인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당당히 이야기하는 한국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멸망당하게 된 죄악인 동성애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라는 죄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 아예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법을 어길 경우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본문 119편 121절부터 128절 안에 뭐라고 부릅니까? 121절에 학대하는 자들, 122절에 교만한 자들, 주님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는 악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122절 주의 종을 위해 보증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오니 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124절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종을 대우하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넷째,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라고 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 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변에 불의가 의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며 주님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한 128절처럼 고백하며 결단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훈계들, 주의 모든 훈계들, 가르침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경 말씀, 기록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 잘못된 악한 길을 미워하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